네, 오늘은 축복의 네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두 번째 기둥은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목회자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존중한 한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문제는 오래된 수건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나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 한나의 문제는 그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오래된 문제,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금년에는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존중하였습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속상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서름을 당하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막 쏟아놓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서러웠는지,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지, 혹은 지쳐서 입술만 동하여서 그랬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뭘로 오해했냐면 술 취한 여자가 와서 교회에서 주정을 부리는 걸로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술을 끊어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을 때 오해를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말실수하면은 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당연히 시험 들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아멘. 자,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한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그녀는 시험에 들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엘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엘리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그 문제를 엘리에게 가져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내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나의 마음속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장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어요. 이미 이 엘리의 아들들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가져오는 고기들을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또 성전의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주 나쁜 소문이 많이 났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 엘리를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소문난 문제의 아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다시 말해서 엘리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 엘리를 존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세우심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부모들도 있거든요. 혹은 좋은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렴치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사들도 간혹 있거든요. 혹은 좋은 정치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비리를 저지르고 행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떤 인식이 되냐면 부모가 다야, 목회자면 다야, 교사면 다야, 이런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자신이 직접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문에서 갑자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그것이 나의 신앙에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손톱만큼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어떤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어떤 능력 면에 있어서 혹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때문에 혹은 나를 잘 대우해주고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라 그래서 무슨 신령한 존재로 천사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불의 사자로 굉장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료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오셔서 옆에 나란히 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소변을 보시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존중하느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영험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허물이 있어도 심지어는 깡패 출신이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조폭 두목이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주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건데, 그래서 민수기 3장 3절에도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느냐?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얹혀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권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이 사울에 대해서도 이 기름 부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후회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은 정말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상 오늘 말씀 다음 장에도 보면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공손하게 그를 대접합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위하여 집을 짓고 상을 펴고 침상을 만들고 초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극진히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아이를 주셨죠. 반면에 존중할 줄 몰랐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넌 내 동생이었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민수기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내 종이다 하는 거예요. 내 종을 왜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엘리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엘리사의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막 청년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조롱했다 그랬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랬어요.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암콤 둘이 42명의 청년들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분개한 것이고 저주를 받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영적인 일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만의 양육하는 10계명을 그 아들에게 강조하였는데요. 그 10계명을 제가 10번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9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7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6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5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4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목사님에게 정말 목사님에게 이렇게 정말 존중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모분이랑 저에게 오셔서 뭐 이렇게 장구 이런 거 가르쳐 주셨던 그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이모분이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하늘나라 계신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봐도 그랬는데 저희 외갓집에는 저희 아버님이 오시면 다 교회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다 믿는 가정이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냥 사위가 온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온 겁니다. 그러면 다들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임경수 사모님도 잘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손 위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저희 아버님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다 예배 드릴 때도 저희 아버님이 말씀 전하시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나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그 목사님 하시면서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 아버님이 최고예요. 무조건 그냥 저희 아버님이 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막 오시면 막 나가셔서 최 목사님 오셨어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저희 아버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한번 불평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 사위인데 좀 제발 좀 그만 목사님 좀 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저희 외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리 사위래도 주님의 종은 주님의 종이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앙이 실종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요. 우리 권사님 세대, 지금 우리 장로님 세대만 해도 그저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저 목사님을 먼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이 조롱받죠.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이 폄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과거의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라면, 그러면서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권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이 한나의 태도는 엘리 제사장이 알았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의를 갖추는 한나의 태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엘리의 마음이 기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인해 바로 그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저절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에게 화를 내고 불손하게 행동했다면 엘리의 마음도 불쾌했을 것이고요. 이런 축복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시지 축복하기 싫은데 억지로 축복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려면 자 와라. 머리 감고 깨끗하게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상식적일 텐데 뜬금없이 이삭이 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7장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그랬어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분 좋아야 축복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면서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려면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뭐 별거 아니네, 뭘 대단해, 이런 마음들, 폄하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결국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갑자기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쫓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반가워서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도요, 멀리서 갑자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땐 창피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면티 하나 입고 질질질질 슬리퍼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목사님 하면서 부르면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창피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서 존중이 보여지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러나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또 까다롭게 따지고 또 예의에서 벗어난 태도와 말투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히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에 이신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그냥 친하게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친하게 해도 그 마음이 존중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저희 청년들 요즘에는 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랑 막 그렇게 친한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소파에 다 누워 있고 막 그래 저희 방에 그럼 권사님들은 제 목양실에 톡톡톡 그러고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소파에 막 누워 있고 그래도 제가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왜? 그 중심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허물이 없고 친밀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의를 정확하게 갖춰도 이신점심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갖춰도 속으로는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낄 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여자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막 뒤에서 기어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감람유를 부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고는 안 했겠죠. 선생이요. 저렇게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즉시 오해가 풀렸을 때 대답했다 그랬어요.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바로 이 한나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그 전까지 울고 불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한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없다고요? 수색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이 기쁘고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요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하는 위로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린 게 아니라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말씀을 늘 들어도 은혜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들어야 돼요. 함께 따라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도 목사님이 오늘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시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듣든지 혹은 개인적인 권면을 듣든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저한테 언제 그러셨어요?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무슨 환상으로 막 우렁찬 바위가 터져나오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도 백성들에게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막상 목회자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찌 순종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목회자에게는 예배를 집전하는 권리와 판결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축복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고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축복하고 엘리사 생도의 아내를 엘리사가 또 축복하고 수넴 여인을 축복하고 이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금년 한 해에도 축복과 형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라스카에 제가 있을 때 유희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이분 때문에 감동받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별칭이 있었냐면 부침개 권사님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무슨 교회의 무슨 유급 사역자도 아닌데 그냥 매일 신방을 다닙니다.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또 자기가 스스로 매일 부침개를 만들어서 새 가족들에게 가져다 드리고 시험 든 사람에게도 가져다 줘서 권면하고 또 초신자들에게도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겸손하게 추운 날 그 두 손으로 그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팔에 지금도 무엇이 있냐면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명절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다 바쁘다고 안 오시고 혼자 나오신 거예요. 70이 넘은 노인이 팔에 힘도 없는데 혼자서 수십 명이 식사해야 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국을 끓이고 옮기시다가 그만 그 뜨거운 국이 팔에 엎어졌습니다. 팔 전체에 뜨거운 국물이 부어졌어요.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보일 정도가 되었고요. 3달, 4달을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원망스럽고 나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원망스러워서 아마 교회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래스카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요. 그냥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한 줄로 압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안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오가면 전도해도 좋을 것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 권사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날마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막 땡깡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 노력을 많이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존중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금년 한 해도 목회자를 통한 축복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렸던 것처럼 이런 응답을 풍성히 받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